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성대 이식 수술 이런 건 없나 모르겠어요. 성대 이식 수술 이런 거 있으면 대환이 성대를 내 목에다가 이식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뭐 심장 이식, 그 다음에 콩팥 이식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지금 자연의학, 자연치유에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도 이런 거 극렬히 반대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 봐요. 현대의학이 만들어낸, 탐욕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야 돈 받고 막 팔잖아요. 돈 받고 팔고, 장사하고.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합병증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4절,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성경이 참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가톨릭의 교리 이런 것들 때문에 세례라는 말이 좀 잘못된 번역이죠.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들과 그렇게 발음하는 게 좋고요. 세례 요한보다는 침례 요한, 침례 요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가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뿌리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원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있고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나사렛파입니다. 나사렛파 신앙. 한결과 나사렛파 신앙. 나사렛파 신앙. 나사렛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예수와를 따르는, 나사렛 예수와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이고 나사렛파의 신앙이. 원래 나사렛파는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나사렛파는 유대교의 우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그늘 아래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당, 에세네파, 나사렛파 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회당에서 출석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메시아닉 유대교 신앙, 그 신앙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교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교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메시아닉 유대교예요. 유대적인 신앙과 유대교적인 모든 유산들을 가지고서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었던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우리 주님도 회당에 다니셨습니다. 관례를 따라 습관을 따라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뭐하러 들어갔을까요? 샤밧을 지키러 들어간 거예요. 샤밧을 지키고 토라를 낭독하고 토라를 강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도들 1세기 사도들과 예수와를 믿는 제자들이 여러분 믿었던 신앙은 메시아닉 유대교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메시아닉 유대교의 신앙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기독교가 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갔고 왜 이렇게 혼합주의가 됐고 왜 이렇게 더러워졌습니까?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뿌리에서 스스로 잘려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를 비난하고 유대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반발심을 갖고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이런 악마적인 그런 사상이 물들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결국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뿌리, 우리 주님의 뿌리, 그리고 유대적인 뿌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다시 배우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것을 나누고 있죠.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의 회개,
죄에 대한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1세기 사도들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조차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에세네파는 하나님이 왕국을 가져오시고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장차 나타날 킹덤과 이스라엘 회복과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이 의인에게 상급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주실 것을 바리새파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 우리 주님의 사도들이 가졌던 1세기 예수와 공동체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것보다 완전히 높은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도들의 믿음은 여러분 다른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을 완전히 능가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믿음의 차원이 끌어올려지는 엄청난 강력한 파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이스라엘 회복될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예수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와라는 증거를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바리새인들의 믿음보다 여러분 한 차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파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세기 예수와 공동체, 1세기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는 자들. 그죠?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believers, messianic believers. 믿는 자들. 믿음이 강조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바사르죠. 바사르. 히브리어로는 바사르. 바사르가 뭘까요? 육체죠. 그죠? 육체. 복음이 뭡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와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와.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토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토라도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토라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죠? 토라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토라의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토라 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토라 이외에 나타나신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토라 이외에, 여러분, 토라 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토라 이외에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라를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토라 이외에,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났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서,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를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목적이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야 될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그죠?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데 오직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해서 구원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산으로의 회복입니다. 동산으로 회복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죄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죄를 씻어야만 돼요.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아이십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과 헬라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라를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를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토라를 다 지켜가지고 동산으로 돌아갈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토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토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헷갈리세요? 토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토라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아니에요. 토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아니에요. 토라는 우리를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신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토라를 주신 목적을 잘 알아야 돼. 토라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동산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결국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토라 열심히 지켰으니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올라마바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예수와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왜?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도 에덴 동산을 못 돌아가요. 아무도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율법 아무리 지켜도, 토라 아무리 지켜도, 여러분, 토라를 아무리 열심히 준행을 하고 지킨다고 하더라도 에덴 동산으로 못 돌아갑니다.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율법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율법의 행위, 율법을 준행해도 구원 못 받는다.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와 율법 폐해졌다잖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토라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토라를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토라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결국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토라를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라 이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어요. 토라 이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때가 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구원을 줍니다. 죄 사함을 줍니다. 의롭게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동산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메시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세계로 동산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 보세요. 믿었어요. 믿기만 했어요. 믿음만 가졌는데 이스라엘에 딱 접붙임 받아버리고 믿기만 했는데 죄사함 받아버리고 믿기만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만드시고 믿기만 했는데 여러분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그죠?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이교도들이었는데, 믿기만 했는데, 여러분, 우리를 이스라엘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여기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예,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어요. 우선권이. 하나님의 우선권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될 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와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 이 믿음은 무엇이냐? 이 믿음은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다. 단순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의 차원이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에스네파 사람들,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토라와 선지서를 믿는 믿음이에요. 토라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믿음을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복음은 그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차원에,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와를 보내신 목적은 이 믿음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 믿음은 뭐냐면 저는 이것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구원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죄사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며 메시아 왕국 올라마바 오는 세상이죠.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게 하는 믿음이에요. 들어가게 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믿음을 갖도록 뭘 주셨을까요? 토라를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토라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왜? 토라를 지킵니다. 토라를 행합니다. 토라와 선지서의 말씀들을 믿습니다. 예언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의롭게 되지 못하고 결국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못 들어가요. 이해되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못 돌아간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복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아닉 신자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나사렛파의 믿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예수와의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믿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그럼으로써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믿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 올라마바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 saving faith,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 이 구원하는 믿음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와를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와 전에는 구원하는 믿음이 안 나타났어요. 이해되셔요?
예수와 전에는 구원하는 믿음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와 전에도 물론 믿음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토라와 선지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죠? 토라를 행했어요.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안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차원의 구원하는 믿음이 예수와 전에는 안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훈육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복음이신 예수가 나타나자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계시가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믿음으로 그러니까 꼭 믿음으로써 그런 것 같은 게 아니야.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과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의 수준에서 한 차원 다음 단계인 구원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게 하나니. 할렐루야. 이게 예수와의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메시아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단순히 이것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봅시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거예요.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의 차원에서 구원 얻는 믿음의 차원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근거 구절로 내세우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봅시다. 오직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직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오직이 아니고 보면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직 그러니까 우리는 꼭 오직 같잖아요. 오직.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하박국 2장 4절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먼저 표면적인 차원에서 원래 원문이 말해주고 있는 문자적인 해석이 있어요. 문자적인 해석은 뭐냐면 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박국 2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란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지키심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 가운데 엄청난 환란이 올 것입니다. 2015년, 특별히 5775년이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마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 여러분 증시가 무너졌어요.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떤 공황이 오고 그랬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계속해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종료했어요.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가 있는데 어딜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여러분 5775년에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 지금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데도 지금 박근혜 정부가 뭐 하려고 그래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빚잔치를 또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채권 발행해가 빚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 말이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어려움들이 앞으로 우리 시대에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표면적인 뜻이에요. 원래 표면적인 뜻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메시아닉 관점에서 해석을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오직 의인은 구원하는 믿음을 통해서 살게 된다. 이걸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이었어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 인정받아서 결국 영원한 생명, 산다는 건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근거 구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16절을 다시 봅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거는 단순한 차원의 믿음이 아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을 믿는 자예요. 아멘?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의롭게 되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하는 믿음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구원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파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나사렛파의 믿음은 구원하는, 죄사함을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올람하바 오는 세상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차원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적인 믿음과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바리새적인 믿음과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금 다 얘기했지만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나사렛파, 주 예수와의 제자들, 나사렛파의 믿음. 자, 무엇을 믿느냐는 동일합니다. What이에요, what. 무엇을 믿느냐는 거의 동일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가 다릅니다. how예요, how.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최종적인 구속,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메시아 왕국. 이것이 무엇을 믿느냐예요.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믿었고 나사렛파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인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믿었고 나사렛파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믿느냐가 달라요. 어떻게 믿어요? 나사렛파는 예수와를 통해서예요. 예수와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 예수와를 통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의 여러분, 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런 차원의 믿음이 바로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토라와 선지서에 말하는 단순한 믿음이고요. 이것이 뭐냐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영생을 주는 믿음이에요. 영생을 주고 동산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믿음입니다. 관건은 뭐예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뭘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와를 믿으라. 주 예수와를 믿으라. 그 말은 주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나사렛파의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이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토라 믿으면 되지, 선지서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율법 토라 준행하면 되지. 그들은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열심히 토라 준행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면은 그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 이 구원하는 믿음의 차원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택사항이라면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이것이 선택사항이라면 예수와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은 토라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에덴 동산 돌아가고, 이방인은 너희는 토라가 없으니까 그냥 예수와 믿어라.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전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와는 유대인으로 나타나실 필요도 없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믿느냐예요. 이것이 우리 1세기 제자공동체 나사렛파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와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유대인 공동체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필요 없다고 말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필요 없다고 말해요.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여러분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가지고 전 인류의 혹은 전 유대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뭔지 아십니까? 열방에 지금 이스라엘 땅을 뺏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팔레스타인, 이란, 무슬림, 그 다음에 전 세계 반유대주의 국가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땅을 보호해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만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는 한 그들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2장에 시작돼가지고 3장에서 깨져버렸어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동산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인류가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어가지고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서 여러분 열방으로부터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시켜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 거기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이것이 나사렛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믿음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메시아 신앙의 초보입니다. 기초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유대인은 지금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맞는 것인데 여기에 머무르는 게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 이 기초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아멘? 이 기초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전통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기초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최종적인 구속이 이루어지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 예루살렘의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것. 이것이 조상들에게 토라와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 공동체가 그걸 믿고 있었고 1세기 나사렛파 예수와의 제자들도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와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 위에서 예수와를 통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이걸 잃어버렸어요. 헬라적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와요. 이거를 상실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최종적인 구속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 땅에 임할 메시아 왕국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복주의로 빠진다고. 이거 값싼 복음이 돼버려요. 값싼 복음.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절박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토라와 선지서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오래된 것이다, 낡은 것이다 해가지고 관심 갖지 않아요. 구약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토라와 선지서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가운데 토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가 회복되지 않고 선지서의 예언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기복주의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세속주의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물질주의에서 못 빠져나와요. 현세의 축복주의에서 못 빠져나오셨더라고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게 노예가 되어 있어요. 선지서의 모든 예언이 여러분, 선지서의 모든 예언이 뭘로 귀결된 줄 아세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땅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될, 이 땅에 임하게 될 천국,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게 될 그 메시아 왕국 시대의 영광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모든 선지서의 예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버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단순함이, 토라와 선지서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이걸 버려버리고 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유업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어떤 면에서는 헛된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면 왜 오셨어요 주님? 그리고 뭐하러 오셨어요? 내가 갈 텐데 저 천국에.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답시다. 천국은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이 땅에 임합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하고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에요. 아멘? 다시 천국은 이 땅에 임합니다.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옵니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모든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헬라화되면서 이걸 다 버려버리고 나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어디 있는데? 이거 이야기하면 그거 어디 있는데? 왜 유대인들의 말을 믿어?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말을 왜 믿어? 그 사악한 자들, 예수 죽인 자들, 그들의 말을 왜 믿어?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경 주셨는데요. 여러분 눈이 뒤집히면 베이는 게 없죠. 눈이 뒤집히면 베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뒤집히니까 성경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에 여러분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현 세상에서 뭘 주시는지 아세요?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세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장차올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루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나를 찌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도록. 메시아 왕국에만 소망을 두도록. 그렇다고 이 땅의 일들을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고통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광야에서 그 고통스럽고 고난의 그 훈련들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밀어 넣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난을 선택 과목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사람은 고난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찾아야 될 이유를 못 느껴요. 찾아야 될 이유 못 느껴요. 나는 안 그러는데요. 속으로 그러고 계시는 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막대한 부가 주어지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고 아무런 고난도 없어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면 첫날과 이튿날은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근데 3일째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겁니다. 필요해야 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절박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때로는 찌르는 듯이 가시와 같은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서 그분과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인데,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시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물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고통과 또 마음을 찌르는 여러분 애가 타는 듯한 여러분 그런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래봬도 여러분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많은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 삶 속에 또 성장기 때 너무나 많은 고난과 아픔들과 그런 시간들을 겪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만드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만들었어요.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 정말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만들어줬어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제 눈을 열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낮은 차원이에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마시고 고난 때문에 감사하세요. 아멘. 내 돈을 떼먹고 도망친 사람 때문에 감사하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수준 높은 감사예요.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정말로 소중했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리고 토라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사기를 당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폭행을 당하고 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근자근 짓밟히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고난들을 경륜적으로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장차 나타날 엄청난 영광.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뭐예요? 올람하제에서의 고난입니다. 이 현 세상에서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저는 과거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도대체 뭐냐?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 열리는 거예요. 히브리 뿌리가 열리고 토라가 열리니까 신약 성경이 쫙 해결되기 시작해요. 쫙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2차 학습 세미나 때 갈라디아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 눈이 막 열리고 이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가 쫙 보이기 시작해요. 다 보였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올람하제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상처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장차 나타날 엄청난 영광을 감당하고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훈련 안 시키고 거기 들어가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훈련 안 시키시겠어요? 지금 이 현 세상은요, 우리 훈련기관이에요. 훈련기관. 하나님은 고난들을 통해서,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아픔 겪고 계신 분들은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저도 사실 좀 그러긴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메시아 신앙의 기초이고 초보이지만은 다른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을 능가하는 강력한 믿음이고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주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 우리 삶의 모든 차원을 여러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나사렛파의 믿음은 그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경적인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어떤 공부를 하는, 그래서 지식을 쌓는, 이론적으로 어떤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화된 기독교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 끼쳤던 악영향이 무엇입니까? 믿음, 그러면 교리에 동의하는 걸로 생각해요. 교리에 동의하는 차원에 그냥 머리로 그냥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수긍하는, 기독교 교리 그냥 수긍하는 차원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차원을 근본적으로 여러분 변화시키는 강력한 파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믿음입니다. 히브리적인 믿음. 따라서 히브리적인 믿음. 히브리적인 믿음. 1세기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나사렛파, 어디 갔지? 자, 히브리적인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을 수반하고 순종을 수반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행동을 수반하고 순종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믿음이에요. 행동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요, 순종이란 말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다른 이름, 순종이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에하드예요. 에하드.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이 사라졌어요. 오늘날 기독교회 내에서 이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교리에 동의하면 되고, 신조에 동의하면 되고, 성경 지식을 쌓으면 되고, 성경 이야기를 알아가면 되고, 성경 퀴즈에 대답 잘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의 믿음은 우리 사도들이 전해준 것은 여러분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고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이 뒤따르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토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토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토라를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엄밀한 차원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죠? 에무나죠, 에무나. 따라서 에무나. 예. 에무나는 아만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만. 따라서 아만, 에무나. 예. 아만이라는 동사는 견고하다,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충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만. 그래서 아만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아멘이죠. 아멘. 따라서 아멘은 확실히 그런 뜻이에요. 틀림없이 분명히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럴 때 주님이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이 에무나란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확고함, 적어보세요. 진실함, 견고함, 그리고 변함이 없음. 더 중요한 것,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리고 충성이에요. 충성. 신실함, 충성. 이것이 에무나의 의미입니다. 믿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의 의미가 신실함, 충성. 그래서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충성. 그렇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 없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충성을 뜻하는 단어가 에무나예요. 믿음이란 뜻의 에무나. 따라서 에무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된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것이 에무나, 히브리어 명사 에무나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적인 차원의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워왔던 헬라적인 차원의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동의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교리나 어떤 신조나 이런 것들에 그냥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헬라적인 차원의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히브리적인 차원의 에무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토라를 신실하게 지키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헌신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계시해 주셨던 믿음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고 그리고 다윗과
예레미야가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모세가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머리로만 믿었을까요? 아니겠죠? 다윗이 그냥 유대교 신조에 그냥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의 삶의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믿음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범했다. 언약을 깨뜨렸다.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가 왔어요?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명령을 깨뜨렸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신실함과 믿음의 충성을 그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토라를 깨뜨린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두 번 다시 죄를 범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주님이 다 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토라를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의로움의 종이다. 너희는 의의 종으로 살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에게 종으로 살지 말아라.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 너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의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의가 뭡니까?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의로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더러운 과거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될 여러분, 정말 재조명돼야 될 서신서가 있다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한국교회는 죽었습니다.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죽었어요. 행함을 잃어버렸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하게 그 계명을 준행하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토라를 준행하는 것을 말해요. 토라를 준행하는 것.
토라를 준행하는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갑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갑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히브리적인 믿음은요. 히브리적인 믿음은 뭘까요? 히브리적인 믿음은 동사형입니다. 동사형. 명사형이 아니에요. 헬라적인 믿음은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것이. 헬라인들은 자꾸 개념을 정립을 하려고 해요. 개념을. 헬라적인 기독교는, 헬라적인 교부들은, 여러분 카톨릭 이 교부들은 자꾸 개념을 정립을 해요. 개념. 삼위일체의 개념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막 이런 개념을 막 정립하려고. 성령론, 기독론, 무슨 뭐 종말론 그러면서 막 이론을 정립하고 뭐 개념을 정립하고 막 이런 거예요. 명사형을 만들려고. 명사형을.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의 개념하고 틀리면 이단! 다 이단 만들고 무슨 아리우스주의 무슨 알미니안주의 막 하면서 개념이 나하고 조금만 틀리면 개념 정의가 나하고 틀리면 이단이에요. 이게 여러분 헬라화된 기독교 가톨릭이 지난 1700년 역사 동안 해왔던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적인 믿음은요 동사형입니다. 동사형. 유대교나 메시안 유대교에는 자 유대적인 성령론, 유대적인 삼위일체론, 유대적인 교회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발견하시겠지만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에무나로 아벨은 어떻게 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액션입니다. 에무나가 있으니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충성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드린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멘? 믿음으로 에무나로 노아는 어떻게 했다? 방주를 지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요. 액션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요. He went.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레클레카 그랬죠. 가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 명령을 듣고 가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동의합니다. 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만 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어요. 연구하고 이론을 정립하고 개념을 막 정립하고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무나로 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여러분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또 가서 번제단에 실제로 자기가 죽이는 신용만 했을까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죽이려고. 왜 그랬을까요? 무지막지한 아버지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다시 살릴 걸 믿지만요. 어떻게 죽여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이래요 항상.
주님, 당신이 우리의 내 재정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가라? 예, 갔습니다. 번제물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액션을 취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적인 믿음은 동사형입니다. 아멘? 지적인 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삼위일체 논쟁 벌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논쟁 벌이고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론 정립하고 싸우고 조금만 개념이 틀리고 조금만 나오고 믿는 바가 정립된 개념이 조금 틀리면 잘라버리고 이단 만들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세기 유대교의 큰 우산 아래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나사렛파도 있고 서로 티격태격 하긴 했지만은 그 전체적인 틀에서는 비슷했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마 거기에 가톨릭이 중심에 있었으면 다 단두대로 그냥 다 잘라 죽였을 거예요. 목 잘라가지고 다 죽였을 거예요. 이론이 다 틀리니까. 여러분 동사형의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액션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터라를 준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무나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의 믿음은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확신, 믿음의 순종, 믿음의 인내. 믿음에는 확신의 차원이 있습니다. confidence. 순종의 차원이 있습니다. obedience. 그리고 인내의 차원이 있습니다. patience.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믿음이고 메시아 공동체의 믿음이겠죠. 믿음의 확신, 믿음의 순종, 그리고 믿음의 인내.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강력한 확신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말씀들을 좀 찾아봅시다. 3장 14절 보실까요?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마시아와 함께 참여한 바가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마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뭘 어디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제는? 성경이 다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너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인내를 말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메시아와 함께 그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3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의 안식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그의 안식은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19절 보니까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말하고 있어요. 그죠? 순종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의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토라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6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과 오래 참음, 두 가지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은 하나예요. 믿음에서 나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오래 참음, 인내를 말하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말해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무엇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35절, 3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말해요. 너희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확신을 왜 갖게 됐어요? 1세기 제자 공동체가. 예수와가 오셨기 때문에 갖게 됐어요. 아멘? 이것은 다른 유대인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차원의 믿음을 말해요.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증거를 갖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미암아서 너희가 지금 너에게 임한 것은 믿음의 확신이다. 아멘? 그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랍니다. 상급들, 약속들, 기업들. 할렐루야. 그것을 언제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 행합니까? 올람마저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난 후에, 그리고 행한 후에 우리가 인내하고 있으면, 오래 참으면 많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막 의구심이 들려고 하고, 그럴 때도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그 왕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사도들, 메시아 공동체, 나사렛파가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 구원 얻는 믿음, 바리새파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 얻게 된 믿음의 확신,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순종,
그리고 믿음의 인내,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생의 집이 여러분 건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